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심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그 길이 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다시는 이곳에 서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아요.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에 매주일마다 우리 정사관님께 이 단상을 빼앗기고 홀로 내 방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컴퓨터를 틀어놓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저는 침대 위에서 그동안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참 깊이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평생 모르고 지나갈 뻔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편찮으시다, 수술을 받으셨다, 무슨 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내가 왜 알겠습니까? 그죠? 설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문안을 가서 병원에 누워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해도 정말 그 심정을 말이죠,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침대에 몇 주간을 그냥 누워 있다 보니 이런 것이구나, 아주 그냥 뼛속까지 이렇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이처럼 귀한 축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왔지만 정말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저는 예전에 몰랐더라고요. 제가 정말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나의 저주와 나의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그게 이제서 내가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아픔, 이 고통, 이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 환난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살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게 뭡니까? 주님의 심정을 알라고, 그리고 주님처럼 더 겸손한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깊이 알고 그랬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아침에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 땅에 성취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작은 것, 이 작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령은 바로 너희가 서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요, 얼마나 너무 싱거워요. 진짜 무슨 이런 싱거운 말이 있나. 우리는 그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듣고 넘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겁니다. 참 너무 쉬워서 좀 허탈합니다. 아니, 이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거 하나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10가지였습니다.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아요. 10가지나 되니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도 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거짓 없이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이거 하나인데 여러분, 이걸 그냥 저버리겠습니까? 이걸 무시하겠습니까? 이거 사관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지나가겠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순종하지를 못해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쉬운 말씀, 이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 말씀을 아예 그걸 순종 안 하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긁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마음들, 누구나 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정말 못된 인생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군요. 이것 하나 내가 못 지켜드리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들 뜨겁게 피차 사랑,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이거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꽉 붙들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근데 이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정말 아주 마음속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썽뿌리가 우리 속에 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우리의 가족 속에, 교회 안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막내 하은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이고, 딸내미여서 그런지 몰라도 시집 보낸 같은 심정이라, 그것도 그냥 그 고물차에다가 온갖 살림살이를 다 쑤셔박아가지고 한 차를 태워서 제가 데리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몸이 시원찮고, 그리고 또 같은 차에 그냥 갇힌 데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제가 불안해. 그래 애가 또 가서 또 몸이 또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쨌든 보냈습니다. 우리 영민이에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네가 좀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애를 보냈어. 보내면서 제가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교회를 중에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일 좀 마음에 와닿는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 얘야, 네가 가거든 꼭 이 교회에 가서 이 청년부 목사님을 네가 찾아뵈라. 내가 이미 인사를 드렸고 너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까 네가 가면 알 거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애는 보내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가 싶어서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에 대학부, 청년부, 뭐 혹시 영상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제가 보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으니까요. 그 교회가 정말로 어떤가 싶어서 살펴보는데, 그 영상 중에 말입니다. 이제 하은이가 가면 하은이를 지도해 주실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냥 제가 눈물을 절절 흘렸습니다. 세상에. 무슨 사연인가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혼부부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무 걱정이 없었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갈 때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갔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한 2년 지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세월이 지나가면 생기겠지 했는데 지금 이제 4년, 5년째가 됩니다.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 그 사연을 적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서로의 마음에 기도하며 참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그렇게 사연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그냥 안타까운지 말이죠.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드디어 임신이 됐대. 그것도 어렵게. 근데 세상에 그 임신한 아기가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저희도 그런 경험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잉태해서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는데 말씀이 싹을 내지를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해. 옛날에 왜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그 기운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예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탁 부딪혀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는데 유산이 되어버리고 또 유산이 되어버리고 유산이 되어버리고 끊임없이 아니 한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너무 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났으면 당연히 엄마 젖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엄마 젖을 향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것이 허우적거리면서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죠. 근데 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어린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먹는 데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대로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 거고, 건강하게 먹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번 아니라 100번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의 생각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싹이 나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조차 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삽니까? 그저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거 소중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나요? 정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버리면서 살아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할까? 내가 지금 육신의 음식을 먹는 만큼이나마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1부터 10까지. 그래서 나는 몇 점이나 될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점수가 몇 점이라면, 그러면 나의 건강, 내 영적인 이 몸의 건강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먹지 못해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젖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온다. 그래,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분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면전에 계신 예수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기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매정하게 버려버려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따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아요. 버리면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랍니다. 우리도 그 산돌이신